1절부터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사자들이 영설하려고 백성이 즐거움을 하시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주께서 세계에서부터 남으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물을 흘린다. 같이 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인 천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입니다. 노래, 시예요. 제가 노래하고 시는 아주 노래는 음치고 시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왜 시가 시여야 되는지 의미를 잘 모를 정도로 잘 모릅니다. 예. 솔직한 의미로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해드릴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사사기 5장에 있는 이 찬양 노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찬양 찬송이죠. 찬송.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충 보면서 나누겠는데 주제는요. 드보라의 승리의 찬송입니다. 드보라. 바락도 있죠.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싸워서 이겼던 승리를. 그래서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찬양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런 그 글구들, 이 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시를 형식이나 틀에 맞춰서 하질 않아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3,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4개 있으면 4행시 이렇게 그런 거 공부 안 하셨어요? 이런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런 거 했던 기억이. 그래서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기념을 위해서 노래하는 이 찬양이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와 찬양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그 감사와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 노래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찬양 속에 가장 주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 왜 해요? 나 마음 즐거우려고? 그렇게 해요? 아니면 내가 마음이 슬픈데 그 슬픈 마음을 우리 여기만 올라가도 막 맨날 나오잖아요. 색소폰 소리 나오면서 막 슬프게 부르대잖아요. 그러려고 찬양합니까? 네? 아니죠. 다 마스크를 있으니까 눈만 보이시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해요? 찬양. 첫째는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에 관한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의 노래의 시작은 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는 기독교인들의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찬양입니다. 예.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뭐를 비춰주고 있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서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요. 나타내고 비춰줘서 노래하는 사람마다 아,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내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은 말하고 은혜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없다. 그러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만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입술이 뭐만 나오느냐면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왜? 뭘 못 봤습니까? 뭘 못 봤습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되게 처진다.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말씀을 목사님 전하는데 100% 전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뚝 떨어져서 30밖에 안 나와. 그럼 70%는 누구 손해야?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야? 나 손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야. 안 나오면 여러분 손해야. 목사님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어. 상관없어. 나는 줄 맞고 주는데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 여러분 손해인 거야. 내 손해가 아닌 거야. 근데 지금 얼굴 표정을 봐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서술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없으면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와요. 네. 근데 오늘 사사기 5장의 더불어 바라기 찬송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일들을 잘 서술하고 있어요. 능력이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왜 그래요? 여러분 잘나가지고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려고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무엇 속에서? 노래와 찬송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게 갖춰져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찬양의 한 곳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은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길은 거예요. 5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31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게 있는 거예요. 읽어봐도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요. 그리고 그때 그 단락마다 내용이 달라서 설명하기가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딱 구분시킨 거는 이렇게 딱 구분시키면 40분에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딱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힘있게 노래하고 경배하고 사시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나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신다. 그리고 뭐한다? 진행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통 속에 있고 억압 속에 막 있습니다. 막 있어서 힘든 때예요. 힘들 때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함께 이제 시스라를 정복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만 명이 이제 모여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걸 듣고 병거 900대가 모여진 사건을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는 얘기는 어디에? 들어가 계셨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계셨는데 보이시는 곳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셨다? 진행. 앞으로 나가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친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구원하셨는가 보았더니 그렇게 나오실 때에 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오시니까 뭐가요? 땅이 뭐한다?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은 비가 비예요?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물을 내린다. 물을 내린다는 얘기가 맞아요? 비가 온다는 얘기가 맞아요? 네?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비가 온다고 물이 온다는 얘기는 세살 아이 나는 얘기예요. 근데 비가 어떻게 올 수가 있죠? 물로 붓는 듯이 온다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러면 비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내렸다는 얘기는 비가 내리는 양이 뭐가 아니다?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 붓듯이. 막 하나님이 하늘이 막 열려서 거기서 그냥 막 쏟아 부은 거예요. 막 쏟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진행하시니까 900개의 병거가 어디에 빠졌어요? 어디 빠지겠어요? 땅이 흔들려서 막 흔들리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병거가 뭐 이렇게 좋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차처럼 좋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차축이 부서지고 거기다가 목까지 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물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 붓듯이 위에서부터 막 폭포가 위에서 떨어져 내리듯이 그렇게 수많은 물을 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만이 아니라 무엇도 구름도 물을 물바다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되니까 900개의 병거가 쓸모가 있었다 없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 많은 그 군사적인 걸 다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또 표현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하니? 진동하니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했다?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동. 요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진동의 은사를 받으라. 참 말을 붙이는 거는 참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거지 같은 표현들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진동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네? 그거 막 흔들리면 무슨 방언이 나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 똑똑해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 안 따라가는데 좀 머리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빠져가는 거 보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진동이라는 건 진짜 흔들림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흔드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드는 거예요. 진동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옥토가 흔들린 거지 사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흔들려 봤자 여러분 자기 손만 아프지 하나님이 흔들리시니까 옥의 그런 다 이런 것들이 풀어진 거지. 땅이 흔들려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지가 흔들리고 진동이 현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아주 그렇게 깊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겼나? 어떻게 이겼느냐? 다른 건 없어요. 뭐 하나 갖고 이긴 거예요? 뭐 갖고 이긴 거예요? 흔들림과 그리고 물로만 이기신 거예요. 칼을 들은 적도 없고 창을 꺼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흔들어 놓으시고 물 부니까 그 시스라가 이제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뭐 한다는 거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자들에게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모아라 찬송하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모할 것이요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하리라 찬송하리라.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찬송을 먼저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해서 그래요. 경험해서. 만약에 실패했으면 찬송이 나올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까? 노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은 승리의 노래고 실패는 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곡. 애가 곡소리 나는 거죠. 찬송이 아니라 같은 그런 노래인 것 같지만 하나는 승리에 차서 감사의 기쁨의 노래고 하나의 노래는 곡소리 나는 거예요. 네. 곡소리 나는 사람들도 이 곡이 이 노래의 음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곡소리 슬퍼도 이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가? 이 사진 나가는 거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을까?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녀요? 오솔길로. 따라서 합시다. 대로는 비우고 어디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길은 다 놔두고 어디로 다닌다고요? 오솔길. 사람이 보지 않는 것, 하나님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길로만 찾아다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슨 길은 대로는 버리고 어디로 다닌다고요? 오솔길로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렇게 고통 속에 처하게 하고 그들을 그 험난한 자리에 두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 길로는요. 왜? 가면 뺏기고 가면 얻어맞고 가면 부서지고 그러니까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참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찾고, 이런 지경이 돼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편안하고 뭐 좀 안 일하면 내 마음대로 가고, 힘들고 어렵고 좀 뭔가 막 옥죄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매일 반복이잖아요. 매일 아니면 매년 반복하든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는지 큰 길은 포기하고, 큰 길은 사람이 안 다녀. 전쟁 같은 데 하면 큰 길에 사람 다니까 안 다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가면 총 맞아 죽는지 어떻게 다니겠어요? 밤에 늦은 시간에 오솔길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8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뭐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가 무슨 신이에요? 새 신이 이 슈즈를 얘기하나요? 새 신을 택히고 펄쩍펄쩍 뛰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Gods. 복수죠. 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무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새신, 새자가 들어가면 다 좋아. 그죠? 새 것만 들어가면 다 좋아. 새 신도 좋고, 새 옷도 좋고, 새 종교도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드물다고 그러죠? 진짜 드물다고 그래요. 종교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종교를 바꾸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쉽게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렇게 잘 열심히 죽으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니 30년 40년 동안 막 기도하고 엎드리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섬기다가 한 10년 안에 홀딱 망해지고, 코로나 지금 1년 2년 동안에 코로나가 찾아왔다고 교회마다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절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살났다고 표현하니까. 이게 신앙일까요? 이게 신앙이냐 난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신앙이었을까? 뭐 교인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삶의 사람들이 100%로 충성하던 그 모습들이 50으로 떨어지고, 최소한 다 사람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그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 얘기입니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니까 어디로 다닌다?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은 뭐 세계 7위 국가라고 말하지만, 정신 안 차리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잘 집을 쳐요. 잘 집을 쳐요. 그렇게 집을 줘서 광수님 잘 그릴 텐데, 이게 너무 잘 줬어요. 탄탄하게 줬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뭐가 내리면? 네? 물이 내리면. 비가 아니라 물이 내리면. 그 다음에 아래서는 네? 창수가 올라오고, 옆에서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외부예요, 외부에.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아무리 잘해서 내가 완고하게 했다고 하지만, 완고한 거 있다, 없다? 완고한 건 없어요. 어느 법이 완고한 법이 있고 어느 법칙이 온전한 법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너지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외부적인 것을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오려면 이 창수와 물과 바람을 뭐 하시는, 주장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물이 아니라 물 대신 뭐를 주셔요? 비를 주시고, 폭풍우가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수가 아니라 뭐를 하나님이 강물을 허락하셔서 여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뭘 따라갔어요? 새신을 따라, 새신을 신고 새신을 따라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뭘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큰 환난의 직면에 있었다. 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로 구원하셨다? 뭐로?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은 하나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 붙드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요소가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게 다 우리의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통해서 이 물로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말하는 말씀 중에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뭐하라? 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일을 뭐하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는 거예요. 뭐 음률을 잘하고, 뭐 높은 음, 낮은 음, 뭐 베이스에다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 속에서의 주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이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네. 좋은 목소리, 멋있는 악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는 이런 높낮이가 없이 이런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로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그것이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하나 못하나, 그죠? 그냥 꾸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서.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누가 뭐 메이냐, 누가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높느냐 낮느냐, 최대한 낮춰갈 필요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다투거나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12절에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모아라 끌고 갈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뭘 더 요구하느냐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룬 일을 노래로 쭉 적으시면서 오늘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건 더 깨자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맛보았으니까 더 힘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초청잔치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났어 하고 자자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오늘도 내가 앞에서 기도한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막 좀 힘 좀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끝내려면 뭐들 하겠습니까? 가다가 쫙 올라가서 빛까지 끊었어요. 이게 끝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뚝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가 힘들을까? 내려갈 때가 힘들을까? 올라갈 때는 힘만 들지만 이 내려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땅 떨어진 죽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올라가는 건 힘든 일이지만 거기서 멈춰서 떨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땅 떨어진 거예요. 힘을 다 했지만 멈추면 안 돼요. 지속해서 계속 가야 돼요. 끝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죽은 것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바라보며 구원과 능력의 일을 깨어서 보고 다시 또 깨어서 보고 다시 힘내고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달 했으니까 4주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몇 분 모셨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힘이 쭉 갔다가 막 쓰고 푹 꺼지면 앓는 것밖에 없어. 집안에도 무슨 행사 큰 행사 나면 끝나고 나면 아파 안 아파요? 그래서 다 아프신가 봐. 너무 애쓰셔가지고 감기 걸리고 나는 속으로 그래요. 나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먹어요. 약도 먹고 왜요? 지금 나까지 아파버리면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다 그 낭떠러지 코박고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힘내자. 할렐루야. 새벽에도 힘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바라기 드보라가 시작부터 깨어라 막 그렇게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주도 별로 못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난주까지 6명 우리 교회에 어쨌든 새롭게 오게 됐어요. 기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홍모사님의 아들들이 식구가 나오면 그 세 식구야. 그러면 또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거야? 10%가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홍모사님 부담 가지셔야 괜찮아. 네? 아멘. 부담 가져도 괜찮으셔.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 끊임없이 힘있고 열성적인 사람이 되라고 깨어라는 것이 깨어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더 깨어서 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시가 오늘로 끝나면 안 되고 미래가 있는 게 시인 거예요. 노래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곡기에 곡소리. 애가에 애가. 우리는 애가 부르지 마시고 승리의 그런 행진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승리. 그 70%인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좀 살아가지고 잘하고 있잖아.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일이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일을 전하고 그 얘기입니다. 의로우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 일에, 자,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뭐 하셨다? 내려오셨다.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고 시스라만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에브라임 나오고 베냐민도 나오고 그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이사갈의 방백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던 쭉 설명하는 거 있었던 일들과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승리해야 하네요. 승리하죠. 큰 승리를 합니다. 예. 또 24절 이하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뭘 받아다? 복을 더욱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 받는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건들을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기하심을 승리해 주시는데 23절에 가보시면 4장 23절에 가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죽고요.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 앞에 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굴복하게 하셨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더 눌러서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 왕 야빈을 뭐했더라? 진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24장 23절과 24절에는 시간적 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그날 다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시스라를 이기고 난 후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이루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그 얘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더 힘을 합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얘기예요. 함께 모여서 누구를요? 가나안 왕 야빈을 점진적으로 정복해 가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이 표현을요 기독교인들이 쓰니까 이거 쓰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즘도 이스라엘 보잖아요, 그죠? 누가 죽어요? 애기들 죽고. 그렇죠? 노인네, 아이, 여자. 반 이상이 반이 뭐예요? 그런 사람 많이 전쟁에 피해를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야만인이라.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하나님이 보실 땐 누구예요? 누구예요? 진멸한다는 얘기는 야만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이, 노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진멸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하고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시대만 그럴까? 과거의 시대로 그랬을까? 네?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도 저거를 하기 참 어렵겠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지죠? 우파라고 그래요. 우파.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아주 굉장히 강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성 이스라엘. 예,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만 누가 먼저 쳤어요? 이번에는 네? 하나님 먼저 했잖아요. 그렇게 평화 이야기 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들이닥은 거 아니겠어요? 들이닥 보고 이제는 안 싸우겠다? 그러면 가만히 뒤통수 빵 때려놓고선 정비해가지고 싸우자고 그러는데 안 싸우겠다고 그러면 그런 세상 말로 뭐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맞을 때는 뭐 쥐시게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사람 때렸다고 해가지고 야만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 중간의 사람들은 뭔가 이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자꾸 들으면 이스라엘 좀 나쁜 것 같아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보고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진멸을. 하면 이스라엘은 존재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 수 있지만 안 하면 그 얘기예요. 붙어 살려고 하는 것들은요. 참 끈질깁니다. 예, 끈질겨. 이번 주도 설명할 거예요. 붙어 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냥 떨어지도 않아요. 빈대도 그렇고 찾아오면 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모두 그런 줄 아세요? 마귀. 이 마귀는요 붙어 살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뿌리고 인간 곁에 붙어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여튼 더러운 거예요. 끊어내야 돼, 안 끊어내야 돼. 같이 살면 사셔. 끊어내야 돼, 안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박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박멸이 뭐죠?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터뜨려가지고 하나도 씨도 없이 만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박멸되는 건 없더라고요. 코로나도 이전에는 우리가 그 폐 그런 것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스멀스멀 그 근본에 뿌리는 어딘가가 남아 있어서 그죠? 이게 요즘 빈대는 옛날 그 살충제가 갖고 안 된다잖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대를 잡을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왜? 그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뿌려도 안 죽는데요. 네. 우리는 아직 없죠. 네. 뭐 있어도 어떻게 빈대보다 더러운 건 마귀예요. 붙어 살려는 마귀를 뿌리쳐야지. 뭐 빈대야 이따가 먹고 푹푹 긁으면 되는 것이만 마귀는 긁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설명을 쭉 설명하잖아요. 누구죠? 야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설명을 쭉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얘기까지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이 뭐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따라 주의 원수는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다 뭐라는 거죠? 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라? 이같이 망하라는 거예요. 이가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 시스라예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에 대해서 큰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은 한 여자한테 기절해서 죽을 만큼의 그런 큰 수치, 그것 때문에 야헬의 왕이, 가나안 왕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뭐예요? 망함입니다. 그 따라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뭐가? 해가 힘있게 보듬갑게 하옵시옵소서. 해가 어떻게? 요새 참 이게 그리워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막 커튼 치고 그랬는데 지금 눈 뜨면 가서 쭉 올려요. 왜? 뭐가 들어오라고? 해가 어떻게? 힘있게 쫙 비춰지면 난방 1시간 돌리는 것보다 이 10분이 훨씬 따뜻한 거예요. 그죠?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막 힘있게 해가 돋으니까 초스롱 그리고 있는데 쫙 비춰주면요, 어깨가 탁 펴져.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얼굴 막 기색이 사는 거예요.
아까 막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 다 죽어간 얼굴인데 지금 힘이 해가 막 비춰주니까 막 이러고 살잖아, 지금. 예. 예.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찬양의 노래의 시예요. 예. 시를 모르고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 설교했으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노래하고도 그냥 하고 뭐 찬양할 때만 그냥 흥이 나서 하고 또 그냥 멍하니 있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서는요 그 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고백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몇 년 갔어요?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가니 그 다음 세대는 또 엉망입니다. 참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건 저에게는 아버지 세대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했어요. 젊은 친구들하고는 안 맞아요, 목회자들도. 일찍 시작해서 제가요.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몇 년도죠? 23년.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40년 됩니다. 한 3년만 지나면 40년 되는데 오래 한 거죠? 네? 그러다 일찍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특이하게 나는 젊은 친구들보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분들하고만 다녀요. 그런 사상 있는 사람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딱 그 배에 있어서 독특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죠. 다른데 저에게는 그게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옛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신앙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보는 시간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대화를 하면 막히는 게 없어 어르신들하고는요. 그 정도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세대 속에서의 머물지 마시고 가능하면 신앙은 옛 곳으로 가세요. 아멘. 옛 곳. 신앙 어디로 가자? 옛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뭘 잊지 말아라?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세상 것과 겸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음 주는 누구에 관한 얘기죠? 기도원에 관한 말씀이 사사기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게 기도원이 이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한번 읽고 와보세요. 사사기 6장부터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너무 세대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사사기 6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초에 강사님 초 함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눈 감지 마시고 질문 없으세요? 네. 꺼주실래요, 강사님? 네, 고맙습니다.